자, 또 계속해서 설교해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페르시아에.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 소위 고위 관직에 오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또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 원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나라가 황무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다가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기사에 베네수엘라 지금 현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동물원을 습격을 했대요. 동물원을 습격을 해서 그 동물들을 훔쳐다가 먹으려고 습격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대요. 그 사진에는 말머리, 그 길바닥에 나뒹구는 말머리가 하나 나뒹구는데 어떤 거냐면 그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부 잘라갔어요. 그리고 머리만 하나 남아있는데 그 말머리를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지금 그 현장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베네수엘라가 비참하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모습이 됐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아마 그 땅은 그 이상으로 비참하고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벽 재건을 동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죠? 52일 만에. 이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52일 만에 이 짧은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을 전부 닫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느헤미야랑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 또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랬던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 좀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좀 전까지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고쳐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도 몸도 생각도 무너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도 성문이 불타버린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고 아멘. 집안이 살아날 수 있고 아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아멘. 자녀가 살아날 수 있고 아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오니까 좀 전까지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이 내일 모레 문 닫게 생겼어. 직장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면 그 직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 집안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남편 집안을 보고서 속았다고 말하고 노래 부르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남편 집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어요.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느헤미야가 되면 내 남편을 살릴 수 있고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내 부모님들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느헤미야가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느헤미야가 되기만 하면 지금도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느헤미야의 말에 첫 번째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3장 1절. 느헤미야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아멘. 거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첫 번째로 누가 반응했냐?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란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응하면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은 저 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이 뭐냐면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 그걸 양문이라 그래요. 근데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양문 바로 앞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적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담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어떤 그런 아슬아슬한 지역이 그 양문을 건축해야 될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성문 중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형제들과 저 북쪽에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무서운 지역, 가장 부담스러운 지역, 저곳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자원하고 또 먼저 하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될 땐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진행될 땐 느헤미야가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가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부담스러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직분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직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손해보고 양보하면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에서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 직장을 들어가면 평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처음에 새 가족이 오고 새 가족 5주 혹은 12주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 헌가족이 돼요. 헌가족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헌신하고 봉사해요.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버거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예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다. 시작.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에다. 그래서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단 교회가 주면 받고 정말 충성해서 여러분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그가 신앙생활하는 건 목사처럼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직분을 가졌지만 그가 신앙생활하는 건 집사보다 못하게 신앙생활해요.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집사만큼 못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반대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 수준으로 헌신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직분에 욕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직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직분을 계급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순서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십자가는 제가 져요. 제가 져요. 제가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세대 교체 중에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세대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담임 목사님의 조건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외국 유학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근데 한 3년 5년 전부터 이 두 가지가 쑥 빠졌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 후보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외국 유학 안 갔다 와도 괜찮고 박사학위 없어도 괜찮고 설교를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끔찍이 아껴주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제일 힘든 일, 제일 어려운 일, 제일 부담스러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 이 나서는 사람,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조직들이, 회사들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찾고 있구나.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개강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게 뭐가 유익할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고 오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길 바라며 아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부담스러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또 위험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고 조직에,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마다 또 공동체마다 또 기관마다 단체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처럼 느헤미야처럼 자원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은 편한 일, 쉬운 일, 좋은 일만 하면서 성도들 보고 힘든 일 하라 그러고 어려운 일 하라 그러고 땀 흘리는 일 하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10가지를 하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거절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100가지를 하면서 현주야 이것 좀 해라 거절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시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시킬 때 전 이미 10가지를 하고 있다는 걸, 전 이미 20가지 30가지를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10가지 20가지 30가지를 하면서 나한테 꼴랑 하나 시키는데 그것도 안 한다면 난 인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80%가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강도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일 설교가 이런 내용이다. 근데 있잖아,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70세 이상 어르신들 포레버 예배, 어르신들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주에는 설거지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멘 그리고 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설거지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전부 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또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여러분 성벽 좀 재건합시다 이랬더니 말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나는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찬양인도도 준비해야 되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서 바빠가지고 나는 그거 할 시간 없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원래 직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스스로 나서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가장 힘든 지역에, 가장 부담스러운 지역에 거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섰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앞서 있는 지도자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거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원하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느헤미야 3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2절부터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또 4절에 보세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5절에 또 뭐라고 했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자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8절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9절은, 그 다음은 10절은, 그 다음은 12절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16절은, 그 다음은 17절에, 그 다음은 18절에, 그 다음은 19절에, 그 다음은.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랬더니 가장 앞서 있었던 지도자 엘리야십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부담스러운 북쪽 양문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은 제가 하고, 그 다음은 제가 하고, 그 다음은 제가 하고, 그 다음은 제가 하고. 여러분이 아멘할 때까지 해야지. 그 다음은 제가 하고, 그 다음은 제가 하고, 그 다음은 제가 하고,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마디, 그 다음은 네가 하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일어나요. 그 다음은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하나 보자. 여기엔 기적이 없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성가대가 그 다음은 하고, 그 다음은 남선교회가 하고, 그 다음은 여선교회가 하고, 그 다음은 권사회가 하고, 그 다음은 안수집사회가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장애 친구들 섬기잖아요. 그러면 수원은혜교회는 장애 친구들을 섬긴데 이러면 안 돼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수원은혜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대. 그 다음은 옆교회가, 그 다음은 앞교회가, 그 다음은 뒷교회가, 그 다음은 큰 교회가, 그 다음은 작은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목회예요. 이게 제가 꿈꾸는 사역이고,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이렇게 한데,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끝.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지금 구경하러 온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화 극장에 영화 보러 온 사람밖에 안 돼요. 10,000원 내고
오늘 영화가 재밌어. 오늘 되게 영화가 감동적이었어. 이러고 집에 가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극장에 와가지고 지금 한 편의 드라마 보고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은 극장에 오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야구장에 오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와 동역자가 되려면 목사님이 이렇게 한데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돼요. 그 다음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간절히 기도하는 건 수원은혜교회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그러면 그 다음은 옆에 교회가, 그 다음은 앞에 교회가, 그 다음은 뒤에 교회가, 그 다음은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 다음은 천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해서 복받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은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은의 운동이 강력하게. 그런데 그 다음은이 되려면 지도자가 헌신해야 돼요. 지도자가 손해보고, 지도자가 희생하고, 지도자가 내려놓고, 지도자가 양보하고, 지도자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미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을 넘겨요. 그 다음은의 몫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완공이 됐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 다음은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적군들은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이 잘 만들어졌어도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거길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박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박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해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건 작은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니 어차피 수원은혜교회는 다 잘하잖아.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하고 나는 그냥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여러분 내 몫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빈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요. 예루살렘 성벽을 99.9%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0.1%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빈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원은혜교회에 보내줬을 땐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는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대요.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참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설교 영상들이 여러 영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인터넷에. 와, 요즘 들어서 악플들이 그냥 제가 이래봬도 악플이 달리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단 사람 없어요? 그냥 말을 해요. 말을. 악플들이 그냥 거기다가 또 가끔 교회 항의 전화도 와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원은혜교회가 너무 열심히 해서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열심히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하여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욕들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아, 사람들이 힘들구나. 사람들이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월화수목금이잖아요. 이 5번을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한 100개를 전부 명단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동쪽에 있는 교회 5개, 서쪽에 있는 교회 5개, 남쪽에 있는 교회 5개, 북쪽에 있는 교회 5개 이렇게 해서 새벽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나서 제가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교회는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 옆 교회도 그 다음은 뒷 교회도 그 다음은 앞 교회도 그 다음은 또 뒷 교회도 그 다음은 옆 교회도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지역 교회를 위하여, 내 조국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작은 역할을 하는 것, 작은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99.9%를 잘해도 빈틈만 있으면 마귀는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근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 그 작은 빈틈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빈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빈틈에 마귀가 들어오면 큰 공동체를 박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자마다 작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가대, 반주, 또 방송실, 안내, 헌금.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게 정말 작은 일이죠. 근데 어떤 것 하나 빈틈이 생기면 마귀는 막 공격해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 5시에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었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병실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 병실은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환자분은 저에게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주세요 라고 사과를 한 개를 쓱 내밀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옆에는 보호자 대신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퉁명거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환자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 깎아주세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옆에 있는 환자들이 깰까봐 사과를 깎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할 일도 많은데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놓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아진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환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줄 때 저도 깨어 있었어요.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엔 남편이 선물이라며 간호사님이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깎지 못해서 간호사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남편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하는 걸 못 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간호사님이 거절하시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간호사님이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새벽 그 작은 일을 왜 최선을 다해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의 아내 되는 분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줘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지쳐요. 저는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그 다음은 제가,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힘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보여주세요. 이쪽을 보여주셔야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빈이란 친구인데 굉장히 그 이쁜 척을 자주 하는, 어저께 저랑 같이 거의 그 막노동을 2층 별관에서 다 끄집어냈어요. 자, 그 다음 장이요. 이 아이들도 아시죠? 예진이하고 또 주영이란 친구예요.
중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 사진을 그냥 장난으로 찍었는데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 사진을 가만히 봤어요. 근데 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 저렇게 웃으면서 할 수는 없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이쁜 얼굴로 할 수는 없니? 여러분,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쟤네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어저께 대청소했는데 쟤네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고기. 불 켜주세요. 고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고기, 또 지나갈 때 목사님 고기, 또 지나갈 때 목사님 고기. 그래서 제가 소고기 라면 먹자고. 소고기 라면이 진짜 좋다고. 그 안에 그랬더니 얘네들이 목사님 소고기 라면에는 소고기가 안 들었대. 고기. 그래서 결국 정일국 강사님이 데려가서 이제 고기 사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진짜 교회가 중요한 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피아노 좀 못 치면 어때요? 잘 치지만 못 치면 어때요? 아니, 성가 때 노래 좀 못 부르면 어때요? 아니, 드럼 할 때 틀리면 어때요? 무슨 벌 받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교회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일만 많이 하고 보상이 없는 자원봉사 수준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작은 걸 했지만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저는요,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면 어때요? 목사님 안 할래요. 네, 끝이에요.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얼마나 존귀한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호흡으로는 절대로 찬송을 잘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찬양 인도를 시켜보면 얘네들이 노래를 세상 유행가를 잘 부르는 애들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찬양 인도를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유행가를 많이 불렀던 애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과 사랑은 굉장히 달라요. 사랑 누가 말했나. 세상 노래 불렀던 사람의 호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 노래 불렀던 호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찬양을 잘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일 했던 호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에서 일하듯이 하니까 싸우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안 해요? 그 일을 도망가요? 그 일을 핑계대요? 그 일을 외면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 이뻐요? 저렇게 일하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웃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웃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내가 웃지 못할 이유가 뭐 있고, 내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일합시다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읍시다, 이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그 게리 쿠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연한 하이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게리 쿠퍼가 마을을 지켜요.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인데 같이 마을을 지킬 보안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도와줄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마을을 지키는 일이 내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일이 내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재주 많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대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서 꼴랑 요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대제사장 엘리야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결단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